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아멘. 이번 한 주간 강단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라.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바울 주변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가 적었던 모양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나의 일을 넘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선택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선택 이전에 그것을 분별해내는 지혜가 필요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세상 지혜는 살아온 연륜, 경험 또는 지식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라는 것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지혜가 아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무엇이냐? 성경 66권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핵심 그리스도예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두 지혜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 세상 지혜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왜냐? 세상 지혜의 밑바탕에 깔린 것은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반드시 그 깊숙한 바닥에 나를 위한 중심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육신적인 중심, 그리고 성공을 위한 중심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로만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그 말은 남을 살릴 수 있는 증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남을 살릴 수 있다는 그 말 자체가 먼저 나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남도 살리지만 나를 살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건, 위기, 문제,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복음으로 해석하며 살아가시길 바래요. 왜냐? 우린 복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소유하고 있다면 적용하셔야 돼요. 가지고 있다면 쓰셔야 돼요. 뭔가 응답을 이루어냈다. 그것도 응답으로 끝이 아니죠. 여기에도 그리스도만을 남기는, 문제를 겪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만을 발견하는,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도 그리스도 때문에 갈등하고, 갈등을 있다면 갈등을 풀 때도 2주간의 강단의 말씀이 뭐였을까?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로 사건, 사고, 문제를 경험하면 대부분 세상 경험 바탕으로 세상 지혜로 그것을 봐요. 육신의 눈과 나의 안목으로 그것을 살펴봅니다. 맞니 아니니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의 지혜로 봐야 돼요. 2주간의 강단의 말씀이 뭐였지? 말씀을 확인해보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 못하죠. 제가 예전에 처음 전도사를 달았을 때 그때 중고등부 전도사를 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같이 겸임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중학교 1학년 이제 갓 들어온 아이 반, 거기에 제가 매주 다락방을 갔는데 그 아이가 수빈이, 혜진이랑 동갑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나이 때 남자인데 그 집에 가면 그 애가 넷이 그 집에 그 형제 자매가 넷이에요. 그 어머니가 장로님이에요.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근데 제가 왜 거기가 기억이 나냐면 가끔 부모님이 맞벌이 하셔가지고 거의 집에 없지만 가끔 그 엄마 장로님이 계실 때마다 항상 이제 다락방 마치면 짜장면을 시켜가지고 먹으면서 이제 그 주간에 뭐 강단 말씀 얘기나 그 주간에 그런 포럼들을 했던 게 좀 쫙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어머니 장로님이 아직 훈련을 많이 못 받으셨어요. 1차 합숙을 비롯해서 훈련을 못 받으셨는데 왜 제 기억에 지금도 가끔 기억에 남냐면 그분의 특징이 교회 안에나 바깥에나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결하냐면 그 주간에 강단 말씀이 뭐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 말씀을 펴보고 확인해 봅니다. 근데 거긴 녹취록이 없어요. 거긴 녹취할 수 있는 일꾼이 없습니다. 그냥 그 주간에 예배 시간 당일에 적었던 그 노트. 또 그때 그 해에는 지금처럼 이제 유튜브 방송 녹화된 것도 없어요. 메시지 딱 적은 걸 그냥 자기 노트에 적은 걸 가지고 펴보고 확인해보고 이걸로 이제 보는 거예요. 모든 사건 사고 문제마다 강단의 말씀을 탁 펴보고 확인하는데 그걸로 그 문제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확인하는데 사람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갈등의 역할이 아니라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언제 알았냐? 그 오후 예배 시간 때 이제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좀 그런 걸 가리지 않고 다 얘기해 주시거든요. 이런 일 있다 저런 일 있다는데 그걸 얘기해 주시면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 어느 장로를 봐라. 지금 이런 사건마다 말씀을 펴서 이렇게 확인하더라. 훈련은 적게 받았어도 강단 말씀으로 다 이렇게 됐다. 저는 근데 그때 저는 근데 흘겨들었거든요.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런 수도 있겠다. 하나의 예로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우리가 그 가장 쉬우면서도 그거를 가장 놓치고 있구나. 우리 강단의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실제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은 주일날에 딱 주일날 말씀이라. 나머지 삶 속 6일날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와 문제 속에서 말씀을 대조해 보면서 말씀을 확인해 보지 못하는구나. 왜냐? 우리가 그거를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6일의 삶 속에 워낙 바쁘고 그동안 우리 그 살아온 틀이 있다 보니까 그걸 확인을 못 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 의식을 전환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구나라는 것을 조금 발견하게 됐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만을 발견하시고 남기시길 바래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무엇이냐? 나를 통해 3시대 살릴 응답이 예비되어 있어요. 언약을 누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생각해 보셔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묵상해 보면 내가 어떻게 이런 큰 축복을 받았을까? 왜냐? 사실상 모든 것이 끝난 거거든요. 영원히 끝. 왜냐?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축복, 이 영원한 축복을 생각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눈을 감고 흙으로 돌아가고 없어진다 해도 이 축복은, 구원의 축복은 영원한 거구나.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좀 물론 뭐 부활이 있겠지만 이 한 번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이 영원한 축복이구나. 내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는 뭐랄까 모자르고 좀 부족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가 감히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축복이 영원한 축복, 너무 큰 이 축복은 영원한 것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축복으로 이미 끝인데 우리가 왜 주일날에 날씨 좋은 날에 주말에 막 공원이나 가족여행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에게 이 축복들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나의 현장, 업을 향하신 삶 시대를 살릴 축복들이 예비되어 있어요. 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거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 존재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이 축복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누려야 돼요. 근데 이 누리질 못하는 내 생각의 상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냐, 그것이 납니다. 그것이 결국 나예요. 과거, 상처와 운명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여기에 머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재창조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과거의 나는 끝난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영원히 있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과거의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으로 사시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집중, 내 마음과 생각의 상태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 집중의 힘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다른 데 관심이 있다면, 다른 힘이 있다면 바꾸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육적 DNA는 못 바꿔도 영적 DNA는 바꿀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응답을 주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의 새 힘을 매일 날마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속한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교회에는 눈에 보이는 존재하는 건물인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어요. 무형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성전된 성도 개개인이 무형교회입니다.
그래서 전 성도님들이 교회화의 축복을, 그리고 자립하는 신앙생활, 모든 문제 가운데, 사건 가운데, 갈등 가운데서 말씀을 확인해 보며 그리스도만을 남기는 개인화. 그렇죠. 훈련을 많이 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받은 복음 사용 못하면 말짱 깡이에요. 모든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를 발견 못한다. 말짱 깡이에요. 그렇잖아요.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훈련도 많이 받았는데 예배 때는 항상 은혜 받고 힘을 얻지만 뒤돌아서 현장 가면 누가 기다립니까? 사단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사단에게 그대로 속는다. 개인화가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모든 상황 가운데 결론 나시는 전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역할, 교회 안에서 나만이 볼 수 있는 빈 곳이 있어요. 거기를 살리시는 전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 처음 올 때부터 나만의 빈 곳, 저는 주일 예배 마치고 평일에 볼 때 솔직히 사람이 왔다 가고 이러면 흔적이 남잖아요. 지저분해져요. 근데 가만 놔두면 아무도 안 치워요. 한 번은 제가 치워요. 주중에.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는 혼자서 대청소하고 이랬는데 같이 사는 양반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근데 지금 힘들어서 대청소는 못 하고 나이 들고 이제 살찌고 이러니까 힘들더라고요. 청소를 한번 싹 해요, 제가. 제 성격이 원래 깔끔하고 청소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빈 곳이 보여서 그래요. 교회 안에 누가 안 보인다, 안 온다. 그럼 제가 물어봐요. 누가 안 보이면 그 사람이랑 친한, 이 사람이랑 평상시에 같이 다니는, 같이 어울리는 사람에게, 렘넌트에게 물어봐요. 누가 안 보이네? 괜히 물어보는 게 아니라 빈 곳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 빈 곳, 그러니까 성도님들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진 제가 볼 때 저는 그런 빈 곳을 이렇게 보이고 그런 것을 이제 돕는 그런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전도사 전에 청년 시절이었어요. 청년 시절에 교회 안에 특히 중직자분이랑 목사님, 목회자 자녀, PK들이 애들이 예배가 안 보여요. 근데 문제는 성도님들이나 누구나 관심을 못 가지거나 관심을 가진 애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저희 건들지 마요. 언제부터 우리를 챙겼다 그래? 이러면 뭐 어떻게 못해요, 어른들이. 근데 애들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이게. 그러면 아무도 빈 곳이에요, 빈 곳. 그래서 제가 한참 저도 방황했잖아요. 방황하고 복귀했는데 저처럼 방황하는 성인 양들이 있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찾아갔어요. 걔네들이 일하는 당구장, PC방, 식당 찾아가서 솔직히 가서 말씀 포럼 하자 이러면 애들 싫어해요. 주일날 부모님들이 교회 오라는 것도 싫은데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까지 교회 얘기하냐고 싫어요. 그러면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딱 5분만 얘기해요. 내가 그 주간에 받은 은혜와 현장에서 본 거, 그거를 간략하게 5분으로 포럼해요. 근데 지는 포럼인지도 모를 거예요. 이게 강단 말씀 요약한 건지도 모르고, 왜냐면 전 증인으로 간 거니까 길게 안 해요. 딱 5분 이내 끝내요. 3분, 5분.
나머지 이렇게 얘기들 들어주고 같이 뭐 커피 한 잔 마셔주거나 아니면 당구 칠 줄을 모르니까 당구 치는 거 구경하면서 박수 쳐주고 막. 근데 그거를 한 2, 3개월 하니까 일단은 그, 그 현장에 있는 그 아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반응을 해요. 아니 저분은 누구냐?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아 그러냐? 나도 예전에 교회 다녀봤다. 그러시냐고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를 다시 연결되고 그랬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성도님마다 받을 수 있는 응답이 다른데 교회 안에 빈 곳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누구 하나 버릴 사람이 없어요. 공동체. 손가락의 역할과 발가락의 역할 다 달라요. 교회 안에는 누구나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 어떤 교제가 있어야 되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 말씀의 흐름입니다. 떡을 떼며 복음의 흐름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의 흐름입니다. 말씀과 복음과 기도의 흐름 속에 있으셔야 돼요. 망대의 역할이라고 하죠, 요즘에. 제일 중요한 거. 서로 교제하고.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같이 친하게 지내며 한마음으로 놀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일 속에서 우린 주로 여기서 갈등이 생기고 응답을 다 놓쳐버리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의 굉장한 응답의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제에는 하나님의 응답의 흐름이 숨어 있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서 미스를 내요. 확인을 못해요. 응답 속에도 흐름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과 복음, 기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현장, 결국 뭐냐? 선교지예요. 세계복음화의 시작점입니다. 내가 속한 현장은 세계복음화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저 비행기 타고 뭐 아프리카도 가고 뭐 북극도 가고 뭐 저기 뭐 별나라 다 가야지만 그게 세계복음화 아니라 지금 내가 속해 있는 내 아이 현장이 세계복음화의 현장이에요.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예요. 사람들이 만약 그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뭐 어딘가에 뭐 전 세계를 돌아다녀야지만 뭐 그것도 세계복음 맞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있는 선교지,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그곳이 세계복음화의 시작점이에요. 만약 난 방에만 있는 집에만 있는 뭐 방구석 백수인데요. 그 내가 있는 그 집 방구석이라는 그곳이 세계복음화의 현장이에요. 왜냐? 거기서 내가 기도를 한다. 그 기도가 남들이 볼 때에는 남이 생각할 때는 방구석에 있는 백수의 기도일지라도 그 기도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 기도가 세계를 움직이는 시작점이에요. 그 기도의 응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내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세계복음화의 100년의 응답,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는 전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있는 현장에 나의 업이 237 치유 서밋과 연결이 돼야 돼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지금 나의 업이 반드시 237 세계화 되셔야 돼요. 치유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서밋의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응답을 얻으셔서 100배의 응답을 받으시는 전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물론 제가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결론.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뭔 뜻입니까? 모든 갈등, 모든 상황, 심지어 응답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남기는 삶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양보도 가능한 거고 수요도 가능한 거고 배려도 가능한 거. 바울이 왜 배려한 것입니까? 우상 제물 먹을 필요가 없는데 왜 먹은 거죠? 또 우상 제물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왜 안 먹은 거죠? 단순히 그냥 배려입니까? 아니요. 모든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를 남기는 삶입니다. 갈등 속에서도 응답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그리스도만을 남기는 삶. 그래서 진실로 저 어제 수요 예배와 또 3부 237 예배 때를 통해서도 진실하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복음으로 나를 바꿔내는 선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단해요. 그러면 나를 먼저 살리시길 바래요. 나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담그시길 바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로 회복된다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로 들어간다면 모든 내 삶이 그리스도를 남기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전 성도님들께서 오늘도 그리스도만을 남기는 삶을 사시는 가운데 내게 주신 나와 나의 교회와 나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만을 구하는 전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은혜 주시옵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사건, 갈등, 위기, 심지어 응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보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남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아니하게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복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우리 삶의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필요한 교인들로 세워주시며 흑암을 막는 사명자로 파수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